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현실과 희망, 가난의 추위, 혼자 있는 추위, 전쟁의 추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 뉴욕 땅에도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봄이 오다 금방 또 여름이 오겠죠.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새벽 기도할 때 털이 달린 긴 오바를 입고 왔습니다. 항상 새벽에는 추워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여기서 기도하는데 위에가 뚫린 것 같아요. 아마도 바람이 위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항상 모자를 이렇게 쓰고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추위를 많이 타시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이렇게 뉴욕이 드디어 봄을 맞이하고 이제 여름을 곧 맞이할 것인데 이 세상은 아직도 꽁꽁 얼어있는 추위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를 이게 둘러보면은 세계 3대 추위라고 하잖아요. 지금 가난의 추위, 또 혼자 있는 추위, 또 전쟁의 추위, 이 세 가지 추위로 전 세상이 이제 꽁꽁 얼어 있습니다. 가난의 추위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제 어려움이죠.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경제적으로 엮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나라가 공급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면은 전 세계가 힘들어하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가면 항상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들은 뭐 기름값이 좀 많이 오른다 해가지고 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기름값이 2배로 오르면은, 가스값이 2배로 오르면은 그만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식량 위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미국에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사서 먹으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올해 식량 수출입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 극심한 기아선상에 있는 사람이 그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70% 이상 지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급증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극심한 기아라는 것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잘하면 한 끼 먹고 잘못하면 한 끼를 못 먹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비율이 70% 이상 올라갔고 연말까지 보면은 한 100% 배가 될 것이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식량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가 23개국인데 23개국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식량 보호주의 노선을 선택해가지고 식량 수출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일단 우리가 먹고 보겠다라는 그런 지금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가난의 추위뿐만 아니라 세계는 지금 혼자 있는 추위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중국 상하이 같은 데서는 전부 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격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외롭게 혼자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 좀 괜찮고 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혼자 사는 사람, 그리고 연세가 드신 분들, 그 도움의 손길도 없이 혼자 외롭게 코로나를 견디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전쟁의 추이로 인해서 점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장기화되면서, 이렇게 오래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더 큰 문제가 푸틴의 입에서 핵전쟁이라는 소리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핵전쟁이지 무시무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는 것입니다. 이 핵전쟁 소리가 자꾸 나오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짐승이 됐든지 식물이 됐든지 인간이 됐든지 추위가 찾아올 때 그 추위를 극복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구리나 뱀 같은 파충류들, 피가 찬 파충류들은 추위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아예 그 추위에다가 온몸을 맡기는 방법으로 자신을 추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속이나 돌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자신의 몸을 꽁꽁 얼리고 심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서, 그것을 동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동면함으로 그들은 겨울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동면 상태에 있을 때 개구리는 밖이 차가울수록 오히려 더 따뜻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한 개구리라는, 또 뱀이라는 짐승이 하는 행동이지만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존의 지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추위를 허락하셨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동면하는 것입니다. 동면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내려놓고 자신만의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인생의 추위가 다 멀어질 때까지, 내가 그것이 다 잊혀질 때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홀로 동면하며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인생의 큰 추위가 찾아왔을 때 그 인생의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동면하면서 추위를 이겨내는 개구리가 있는 반면에 그와 정반대의 방법을 채택해서 추위를 이겨내는 또한 생물이 있습니다. 펭귄입니다. 남극에는 10월달이 겨울이라고 합니다. 남극에 10월달이 되면 영하 50도 밑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영하 50도. 그래서 남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이라든지 그 짐승들이요, 남극에 10월달이 되면 모두가 남극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피신한다고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생물, 펭귄만이 피하지 않고 오히려 남극의 중심으로 모이드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펭귄들은 평상시에 이 짝을 지으려고 하면은 그 펭귄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여러 짐승들이, 천적들이 있고 그 짝짓기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제 10월 달이 돼가지고 추우면은 다른 생물들이 다 사라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껏 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펭귄들이 거기서 짝짓기를 하고 이제 암컷이 알을 낳으면은 그 알을 낳아가지고 수컷 발 위에다가 딱 올려놓는데요. 그래서 수컷은 그 발에가 털이 있지 않습니까? 그 털로 알을 덮습니다. 왜냐하면 영하 50도이기 때문에. 그러나서 부동 자세를 딱 취합니다. 그리고 그 알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을 낳은 어미 펭귄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먼 바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컷은 그 암컷이 먹이를 가지고 올 때까지 부동 자세를 딱 취하고서 그 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사랑. 그런데 워낙 추위가 심하기 때문에 혼자서는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펭귄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은 거기에 있는 수만 마리의 수컷 펭귄들이 몸을 밀착시키는 것입니다. 밀착시킨 다음에 원을 그립니다. 조금씩 움직이면서 원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만 마리의 펭귄들이 쭉 조금씩 움직이면서 원을 그리면은 놀랍게도 그 원 가운데는 한 바깥보다도 온도가 10도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온기가 있으니까, 열기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펭귄들은 조금씩 돌면서 추운 곳에 있던 바깥에 있던 펭귄은 조금 돌면서 결국 안쪽으로 들어와서 몸을 덥게 하고, 또 안에 있던 펭귄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깥으로 가서 또 추위를 막아주고, 그런 식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 펭귄의 행동을 보면서 제게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이제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다루었잖아요. 그 펭귄의 이야기를. 그걸 보면서 가장 나 인상 깊었던 것은 뭐냐면은, 펭귄들이 그 원을 그리면서 서로가 따뜻한 곳에서 추운 곳으로,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이렇게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새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저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새치기가 많습니까? 모든 펭귄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똑같이 조금씩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가 공평하게 시간이 되면 따뜻한 자리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허점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왕과 귀족이라는 어떤 특권층이 생긴 이후로부터 어떤 특권층의 사람은 평생 따뜻한 곳에서만 머물다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특권층에 들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은 항상 바깥에서 바람만 맞다가 평생 따뜻한 곳에 한번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죠? 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단 한 번 따뜻한 곳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평생 바깥에서 바람만 맞다가 죽은 그 약자들의 서러움, 그것을 내가 안다라는 의도로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을 주지 아니하고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간의 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졸라서 그들에게 왕을 줬는데 그것이 사울이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특권층과 비특권층이 나누어지면서 위대한, 사실 솔로몬의 성을 쌓았지만 우리는 성전을 볼 때 솔로몬의 성전 하면서 솔로몬과 다윗을 기억하지만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밑에서 고생하고 땀을 했던 사람의 이름을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기억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제2외 국어를 독일어를 했었는데 독일어 공부할 때 카프카라는 시를 처음 배웠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카프카라는 사람을 알긴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거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독일어를 배우는데 카프카라는 시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시는 어렵잖아요, 해석하기가. 근데 그 이제 교수님이 소개해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대학교 2학년 때 내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카프카의 시를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거대한 만리장성을 지을 때 거기서 그 돌에 깔려 죽은 사람, 굽은 손으로 그 한겨울에 그 무거운 그 차가운 돌을 옮긴 사람, 그들의 이름은 다 어디 있는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그런 데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보면은 아주 큰 특권층도 없지만 우리 교회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 대부분 중간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평생 바깥에서 바람만 맞다가 죽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눈길이 그런 사람들에 있었지 않습니까? 구약을 읽어보고 신약을 읽어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고아, 가부, 그런 사람들에게 내 눈이 있다라고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들뿐만 아니라 어려운 자들에게도 항상 마음을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추위가 찾아왔을 때 개구리와 펭귄이 정반대의 방법으로 추위를 극복했던 반면에 우리 인간이 추위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를 쭉 보면은요, 놀랍게도 우리 개이자 개는 구석기 시대부터 우리 인간이 함께했던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주라든지 그 원주민들의 역사를 읽어보면은요, 거기도 옛날에는 호주가 지금은 따뜻한 곳에 있잖아요. 옛날에는 육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 추운 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육지가 갈라지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온 거죠. 근데 그 추위를 극복할 때 우리 인간의 먼 선조들,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선조들은요, 그 추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쓰리독 나잇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쓰리독 나잇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3마리의 개와 함께 보내는 긴 밤.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쓰리독 나잇을 한번 구글로 찾아봤어요. 내가 설교할 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랬더니 1960년대 락밴드가 있었더라고요. 미국에 쓰리독 나잇이라는 락밴드가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겨울에 아주 춥잖아요. 그러면 혼자 견뎌내기 힘드니까 개를 한 마리 데리고 개를 껴안는 거예요. 그럼 개에 온기가 있으니까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한 마리로 안 됩니다. 한 마리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오른쪽에, 한 마리는 왼쪽에. 근데 진짜로 추우면은 한 마리 더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한 마리는 오른쪽, 한 마리는 왼쪽, 한 마리는 위에다가. 개를 덮고 자는 거예요, 이렇게 3마리를. 그래서 쓰리독 나잇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에스키모들도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야 이제 에스키모가 사는 곳까지 전기가 들어오니까 뭐 큰 문제 없겠지만 옛날에는 개들을, 썰매 끄는 개들을 그렇게 사용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류가 당하는 추위 앞에서 타자는 사라진다. 타자라는 말이 뭡니까? 어더네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들이 다 타자인 거예요. 우리가 추위가 없고 살기가 편안하고 따뜻할 때는요, 우리에게 타자가 있습니다. 나에게 경쟁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욕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추위가 찾아보세요. 6.25 전쟁이 터지고 핵전쟁이 터지고, 그러면 너나 올 것 없이 우리 함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타자가 없어지고 모두가 포용하고 사랑할 대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추위 앞에서 만물은 생존을 위해서 서로 의지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의 추위를 가끔씩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위가 찾아야 내 인생에 추위가 찾아와 봐야만이 그 추위가 어떤 것인지, 그 추위를 맞이할 때 사람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암으로 고생을 해봐야 암에 걸린 사람들의 그 진실한 마음을 이해하고 손을 잡고 함께 울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추위를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에 목사관에 전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한 2, 3일 고생을 했습니다. 제일 추울 때 또 전기가 나갔어요. 근데 임시 방편은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전기장판을 사갖고 왔더라고요. 전기장판을 보고서 이것은 몸에 안 좋다고 그러던데. 근데 일단 추우니까 전기장판을 딱 불을 켜고 들어왔더니, 이야, 전기장판이 그렇게 좋은 줄 이번에 알았습니다. 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추운 겨울 저녁이 돼도요, 추운 저녁이 돼도 걱정이 안 됩니다. 전기장판을 보고 있으면은. 오히려 전기장판에 누워가지고 따뜻하게 있을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올 겨울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요, 우리 조상들은 대대적으로 추위를 극복하기 위하여 바로 질화로를 사용했습니다. 질화로라는 것은 그냥 진흙으로 만든 투박한 화로입니다. 아주 투박한 흙으로 만든 화로 하나만 있으면 그 긴 추운 겨울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이와 같은 질화로 같은 그런 화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구리가 됐든지 펭귄이 됐든지 에스키모인들이 됐든지 한국인이 됐든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나름대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또한 우리에게 명확하게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추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기후적인 추위는 물론이고 가난의 추위, 혼자 있는 추위, 또 전쟁의 추위, 무엇보다도 의심의 추위,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앙의 추위, 신앙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생의 추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추위 등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추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추위가 찾아오든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추위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니 한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 오늘 히브리서 본문 10장 본문에 나오는 10장 본문의 핵심이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그 따뜻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추위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글이 오늘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예수의 피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담력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Great confidence, 우리에게 담력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인생의 추위가 찾아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추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나니. 담력,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담력을 준다고 했는데 그 담력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confidence로 되어 있어요. 엄청난 큰 확신. 어떤 확신이냐? 나는 그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떤 추위가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큰 추위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 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질화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암호, 패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세계 그 어디에 있든지, 북극에 있든지 남극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몇 시가 됐든지, 새벽 2시가 됐든지 새벽 3시가 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전화를 걸 수 있는 패스워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패스워드는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패스워드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패스워드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추위 가운데 있습니다. 이 추위를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추위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특권은 추위를 이길 수 있는 살 길, 생명의 길, life giving way라고 그랬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그 어떤 예상치 못한 추위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추위가 예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추위는 별거 아니죠. 근데 예상하지 못하게,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내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든지 내 몸에 어떤 병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떤 추위를, 인생의 추위를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살 길, 그렇죠? Life giving way, 새로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요한계시록 12장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전쟁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 하늘에서 천사장인 미가엘과 천사장 미가엘을 따르는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이죠. 그 천사들이 한 편이 되고, 또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 그것이 한 편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큰 전쟁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이기는 것이죠.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은 전쟁에서 져가지고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괴롭힙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서로 갈라져서 싸우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이겨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11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대항해서 승리했는데 그 승리할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 즉 예수의 보혈이죠.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겨냈다라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몇 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저는 전쟁사를 좋아해서 전쟁 이야기를 많이 읽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많이 하는데,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기병, 말을 탄 병사들, 가장 강력한 기병은 여진족이 만들었던 금나라 기병하고 징기스칸이 만들었던 몽골의 기병, 이 두 가지 기병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병이었습니다. 금나라 기병은요, 사람도 2중 3중으로 갑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3중 갑옷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3중으로 입히기 때문에 활을 쏴도 그 활이 말을 뚫지 못합니다. 창으로 찔러도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굉장히 안전하죠. 근데 약점은 뭐겠습니까? 느린 거죠, 느려. 너무 무거워가지고 느린 거예요. 빨리빨리 전쟁을 해야 하는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징기스칸은 정반대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속도를 선택한 것이죠. 몽골군들은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장군들 외에는 갑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말이 가뿐한 거예요. 몸도 가뿐하고. 이 속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유럽을 다 정복해버렸죠. 하지만 약점은 뭡니까?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화살 한 번 맞으면 죽습니다. 왜?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애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전과 속도가 있어야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는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항상 안전과 속도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갑옷을 입고 있을 때만이 사탄의 불화살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죠, 구원을. 구원에 관한 확신입니다. 구원에 관한 확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확신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 가지로 공격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공격의 방법은 첫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죽음을 무서워하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첫 번째 공격 방법이고, 두 번째 가장 대표적인 사탄의 공격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계실까? 아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아니, 그것보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은데 진실로 나를 아실까?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런 의심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적 갑옷이 되어가지고 그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추위가 온다 할지라도 이 추위 또한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셔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을 치를 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이 나를 딱 공격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딱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너는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라고 사탄이 이야기한다면 진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딱 우리 입에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에서 1.9절 말씀을 딱 내뱉는 것이죠. 빠르게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암송하지 못하고 있으면 말씀을 가지고 혼동이 돼요.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우리 인간에게, 또 우리 크리스찬에게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을 때 그 겨울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즉 구원의 확신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을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결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결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을 마지막에 소개하고서 오늘 본문을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렇죠? 한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한때는 내가 40일 금식기도도 해봤고, 한때는 열심히 성경도 암송도 해봤고, 한때는 제자훈련도 열심히 받아봤고, 한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앙에서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누구든지 왕년에는 다 몇 번씩 큰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고 있는가? 라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바로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항상 내 삶에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 간에 힘써 모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추위가 찾아와서 힘들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고 기필코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도들 간의 진실한 교제다 라고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방점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오늘의 본문은 시작을 하지만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로 오늘의 본문은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5절 오늘 본문의 결론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욕을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인생의 추위가 찾아왔을 때, 또 인생의 공격, 나를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이 찾아왔을 때 한두 번은 나 혼자 이길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동면함으로 인해서 내가 홀로 떨어져 나와서 혼자 동면 상태에서, 아까 처음에 개구리의 동면을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추위가 3번, 4번, 10번이 찾아오면은 혼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내 마음속에 유지하고 싶은 사람은 모으기를 피하면 안 된다라고 오늘 보면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습관적으로 모이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삶이 고단할 때는 모이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가 우리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인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 가장 모범되는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밤과 낮으로 하루에 2번씩 성전과 가정에서 함께 모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여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좋아서 모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모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모여서 교제할 때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드러난다라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세하게 설명하다가 마지막에는 모으기를 힘써라 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쁠 때는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우리가 슬플 때는 서로가 위로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또한 만사가 귀찮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만사가 귀찮은 마음조차 없애주기를 기대하면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에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이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전쟁이 지속이 되고 있고 격리가 지속되고 있고 또 흔들리는 믿음과 신념에 대한 결핍,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추위를 맞이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보면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크리스천들은 첫째, 나의 영혼에 따뜻한 예수의 보혈이 선명한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마음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가라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의 따뜻한 온기로 추위를 이겨내고 있는지 또 한 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인에게는 예수의 보혈이라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절대적인 지혜를,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또 예수의 보혈의 공동체와 함께 모든 인생의 추위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